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방법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강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지금 비교급 최상급이 있어가지고 다른 단어를 통해서 강조할 수가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아직까지 비교급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게 강조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장 7절에서도 보았지만 또 7장 17절을 보니까 7장 17절에 내가 이르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8장 22절을 보니까 8장 20절에 같은 말이에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또 10장 2절도 보니까 10장 2절을 보니까 같은 말이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처럼 같은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고 이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는 이 저자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이 대목을 쓰면서 이 자꾸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을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번 보았지만 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별개의 책이 아니라 그 책이 서로 이어진 한마디로 모세오경의 5권의 책 가운데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임을 우리가 본 것이죠. 한마디로 이 모세오경은 5권의 책이면서도 한 권의 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5권의 책을 지은 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세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 모세오경을 읽는 독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모세오경은 언제 써졌다고 했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책이 이 모세오경인 거죠. 우리가 늘 이야기지만 다시 이때의 시절로 우리가 상상해서 돌아가 보면 광야를 걸어가던 그들이 이제 밤에 어두운 밤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광야가 밤에 되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피워놓고 서로 도란도란 앉아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앉아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와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나와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팔을 펴사 우리를 바다를 가르치고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셨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면서 그들이 이제 잠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또 나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모세에게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는가? 바로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걸었던 그 광야를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는 길이 이정표가 없어요. 우리 요즘 길은 도로가 있어가지고 차도 인도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광야 그냥 어디 가나 그냥 그 건물 그 삭막한 그러한 그 나무들 우거져 있고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주섬주섬하는 망설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길이었고 또 앞서간 지도자가 하는 길이 길인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어디가 길인지 어떤 것이 해법인지를 모르는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또 우리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길을 바르게 걸어가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예요. 한마디로 히브리어에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 능력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명사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분하여서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지 다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겨요. 심지어는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사 그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한마디로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긴다고 영국의 그 도킨스라고 하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바로 사람들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만든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원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실망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대목도 뭡니까? 모세가 22절에 보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더 당합니까? 한마디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오히려 그들에게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라는 한마디로 더 학대하는 것을 보고서 모세가 하나님 어찌해서 이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합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섰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더 화를 내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지금 바로에게 핍박을 받지 않냐. 그렇게 모세를 그들이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항의하는 걸 보고서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한마디로 모세는 어떤 걸 꿈꿨을까요?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나가겠다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기로 했다면 우리가 보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백성들에게 바로 나를 하나님께 부르셨다. 또 그런 징조를 보였잖아요. 지팡이를 들어서 뱀이 되게 하고 날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그런 능력을 보이면 백성들이 마땅히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구나. 그리고 모세를 다 응집해서 이렇게 집견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기대했을까요? 모세는 실망하는 거죠. 어찌해서 이렇게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우리들도 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잘했으면 하나님은 잘했다 바로 칭찬해줘. 또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탁 나를 치고 징계하고 그래서 바둑길을 가게 하고 또 사람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뽑으려면 뽑지 못하게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폭력을 써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탄핵 전국에서 많이 보았던 것이죠.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모세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떤 걸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친구와 같이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에요. 정말 솔직하게 나가서 있는 그대로를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자기가 이르지 못했을 때
자기가 고난당한다고 신음하고 이러한 정말 하나님과 솔직해진 그러한 그 인격적인 하나님 또 인격적인 섬김 그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되나 우리는 외형적인 걸 따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늘 시작하는 이야기가 뭘 했느냐 기도 11조 뭐 했느냐 그런 것으로 사람이 만든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인격적이냐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계시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항의하는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몰라? 이게 아니라 모세야 내가 이제 강한 손을 말미암아서 내가 바로를 쳐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게끔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6장 3절에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영원토록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보여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출애굽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동안 나타나셨다면 지금 이제부터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타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특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강조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앞에 전반기 사역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런 일에 전념하셨다면 바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비로소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 쪽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 전에 공생의 2년의 예수님의 사역과 공생의 후반기 1년의 사역은 방향이 다른 거죠. 지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을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을 택해서 뭐라 했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으켜야겠다. 또 복이 될지라 한마디로 복이 될지의 말은 복이 되어라 하는 명령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와 같은 능력으로 너는 복이 되어라 한 복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죠. 우리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입으로는 하는데 정말 내가 진심으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냐면 체험을 통해서 한 거죠. 아브라함이 99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을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내 능력으로 내가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바로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바로 그 체험적인 신앙,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체험하고 나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냥 성경책에서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체험할 때 그때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냈으나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목숨을 각오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어떻게 언약한다고요? 바로 이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바로 내가 목숨을 건 너희들을 복을 주겠다. 이 복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구원하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모세에게 애굽의 그 전능하심을 또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 6장, 7장, 8장, 9장, 10장 6월절 어린 양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이 긴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애굽의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하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은 뭐냐면 풍요한 것은 다 신이 한마디로 이 나일강의 젖줄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도 신이고 또 수없이 많은 개구리들 다 신이고 또 파리들 또 다 신이고 또 성경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는 우리가 이가 아니라 모스키토 모기를 지금 이라고 보니까 다음에 성경이 바뀐다면 번역이 된다면 아마 바꿀 거예요. 모기로. 그러니까 나일강, 개구리, 모기, 또 파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저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에 따라 다 달라요. 우리는 사람들만 문화 다르잖아요. 우리는 낙지 같은 거 먹지만 안 먹는 나라도 있잖아요. 메뚜기, 파리. 동남아 사람들 막 그 곤충과 구워 먹잖아요. 맛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파리, 모기 이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 다니다 보면 별의별 신들이 많아요. 내가 할 때 네팔은 원숭이가 신이에요. 원숭이. 사방대를 날아다니는 그 원숭이들이 다 신이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을 탁 쳐가지고 한마디로 마지막 클라이막스고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것에 장자를 치는데 그것을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치시고 그 앞에 19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간격으로 오늘 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 재앙을 내리는데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 다음 두 번째 재앙을 내리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왜 이렇게 간격을 두고 내립니까? 그리고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이걸 가리키면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 애굽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을 시간을 둬서 계속 공격하면서 한마디로 압박 작전을 하는 거죠. 항복해라. 한 번에 탁 쳐버리면 정신없이 나가잖아요. 근데 고통스럽게 세 번 한마디로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모세에게 그렇죠. 모세야, 네가 지금 애국과 싸우는 게 아니다. 바로 내가 세상 신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고 나서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웠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싸울 때도 거기서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내가 싸우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악과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 그러니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은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 그런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애국과 싸우는 것 중에 특징이 뭐냐면 애국의 바로를 치실 때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한마디 그 마음이 강팍해서 바로를 치는데 바로가 좀 이렇게 회개하려면 하나님도 그 회개를 막으세요. 볼까요? 회개를 막으신 것을 9장 12절 볼까요? 9장 12절 하나님의 스타일을 볼 수가 있어요. 9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바로의 완악함을 보시고 징계를 하셨는데 바로가 지금 이제 회개하려고 하는데 아유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지 못할 자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성, 구원의 신비함, 한마디로 택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택한 우리, 그건 나의 어떤 애굽의 바로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나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점심 먹을 때마다 우리 듣는 찬송은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는 좀 믿음이 좋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많이 말하잖아요.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누구는 기도를 빡세게 해요. 이렇게 꼭 우리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만들어요 신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시는 거죠. 이 모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신명기에 가서 모세가 새로 태어난 세대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광야 40년을 살았지만 불편한 것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충분하게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지 않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교육을 시킨 거죠. 아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교육시켰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쳤듯이 광야 40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너희와 광야에서 함께하며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실 광야 생활에 부족함이 왜 없었어요? 물도 없었지, 고기도 없었지.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죠. 근데 우리는 그 육신의 부족함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노예에서 해방됐으니 니들이 이제 해방됐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네는 그 목적이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 되려. 오늘 출애굽기 7장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6장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고고침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현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승량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고고침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 꺼낸 목적은 너희들이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빼냈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왜 나가려고 하냐고 바라고 물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제사 드리려고 하였다. 아마 그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육체적인 해방이 아니라 제사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도록,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오퍼링인데, 이 오퍼가 뭐냐면 우리 많이 쓰잖아요. 주문하다가 오더, 또 오파를 일단 근데 이 오퍼링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사는 만남의 자,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제사, 예배예요.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받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런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날 목사님이 우리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 것은 이제 나의 목에 메었던 멍에를 풀어서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소야. 그게 아니에요. 이제 멍에를 풀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녀라가 아니라 너의 멍에를 버리고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요? 예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멍에를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강팍한 땅, 그 땅은 소가 한 마리를 끌지 않고 두 마리가 끌어야 되는 강팍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한 결이라고 해요. 결이 두 마리인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두 마리의 소가, 예수의 소라는 나라는 소가 이 세상의 광야를 우리가 땅을 풍요롭게 우리가 만들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소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서 세상을 풍요롭게 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이요. 또 그것이 결국은 안식이 된다는 거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안식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번 말하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하루는 행복할 수 있죠. 저는 직장생활 30년 하면서 소원이 뭐냐면 제발 어서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은퇴를 하고 내가 여행도 다니고 뭐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은퇴하고 한 일주일, 한 달, 길어봐야 1년이 좋았어요. 진짜 좋은 것은 그날 어떻게 보면 단조롭고 또 지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통행하며 살아가는, 한마디로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날의 삶이 나에게 안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죠. 세상에는, 광야에는 꽃들이 많아요. 어쩌다 비가 오면 노란 꽃도 있고 빨간 꽃도 있고 파란 꽃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 꽃이 왜 나는 노란 꽃일까, 나는 파란 꽃일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법대로 하시는 거죠. 다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에게 안식이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죠. 어떤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삼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구속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런 동행하는 삶, 제사를 드리는 삶, 그것이 목적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